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늘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지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내가 오늘 큐티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교구협의회 초창기도가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마지막이죠. 아마 내일이 아마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어서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남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없고요. 여인들이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무덤이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를 혹시 훔쳐가지 않을까 군인들이 지켰겠죠. 큰 돌로 막아놨다라는 건, 그 돌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함부로 열지 못하게 아무나 그 돌을 열 수 없도록 해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건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랐다.
청년이 우편에 여기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게 누굴까요? 에?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그렇죠?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왜 모르는 천사가 앉아 있어. 천사가 눈에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되죠.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웬 청년이 앉아 있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어. 그걸 보고 어떻게요? 놀라요. 깜짝. 여러분, 성경에서 놀랐다는 건요, 정말 뭐 까무러치는 완전히 그냥 비명이 지르듯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뭐라고 하니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은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하나 끝나면 다른 게 나오고 하나 끝나면 다른 건데요. 어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뭘까요? 내가 모든 게 예상이 되고 모든 게 그냥 예측이 되고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될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과 계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한 뭐예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봤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 생각지 못한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을 딱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나 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우리가 내려가기도 하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빠지기도 하지만 또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랐겠어.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손 쓸 수 없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죽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살아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실패한다, 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믿음이 뭘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놀라요, 안 놀라요? 세상에서 놀라지만 우리는 놀라지 않아야 돼. 왜요? 그냥 놀라운 일이 없는 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어때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가복음의 성경의 역사를 다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누가 예측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누가 기다렸어요? 보면은 아무도 기다리고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부활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수없이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 인간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간증을 듣고 막 무슨 은혜를 받고 그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간증, 똑같은 설교 들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야 저거 뭐 꾸며낸 거 아니냐, 저거 뭐 과장한 거 아니냐, 야 저거 뭐 그냥 지어낸 거 아니냐, 저거 그냥 일어나지도 않은 걸 괜히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사람은 야 그거는 저 사람만 되는 거지 그게 나한테 무슨 근간이 있냐,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저 사람이나 저렇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나 보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막 정말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우리한테는 믿음이 없으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꼭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믿음은 아니에요. 큰 역사만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거 따라합시다. 작은 것도 크게 볼 줄 알고 큰 것도 작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큰 어떤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어떻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반대로 큰 적군들, 큰 마귀 역사, 큰 거대한 풍랑 같은 막 대적하는 물이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돼? 작게 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을 더 작게 봐. 이거 갖고 뭐예요? 이거 가지고 뭐 겨자씨 하나 가지고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거 갖고 뭐예요? 이거 뭐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지. 사르밧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할 때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뭘 대접을 해요? 뭐 한 끼 식사도 안 돼. 오늘날로 말하면 김밥 한 줄로 뭐가 돼요? 뭐 돈 내가 가진 거 얼마 이걸로 뭐가 돼요? 뭐 나 혼자 뭐 몇 명에서 뭐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을 어떻게 봐요? 더 작게 봐. 이해하세요? 우리가 보통 치유상담에서도요, 좀 자존감이 낮다든지 또 이게 어떤 상처가 많다든지 트라우마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조그만 거 하나에도 어떻게 돼요? 크게 반응을 해. 이해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떻게 돼요? 크게 놀라.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이제 치유상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 자체는 아파요, 안 아파요? 물이 아파요? 물 만지면 아파요? 근데 여러분의 손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칼에 찔렸어. 이렇게 손이 비었어. 종이에도 이렇게 손 비잖아. 손에 비고 이렇게 그럼 물 만지면 어때요? 엄청나게 아파. 엄청나게 따고 그 밴드 안 붙이면 집에서 뭐하다 이렇게 손에 딱 비었는데요. 칼에 물이 들어가는데 막 이거 엄청 아프더라고. 밴드 갖고 밴드 갖고.
그럼 보세요. 물이 나를 공격한 거예요? 물을 혼내면 돼? 물이 잘못한 거예요? 왜 물이 막 나를 막 아프게 한다고? 물이 왜 나를 고통 주냐고? 그냥 물도 안 먹겠다고 그냥. 물 쳐다도 보기 싫어. 물을 저주하면 돼요? 누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문제인 거잖아.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물만 닿아도 어때? 아픈 거야.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그만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돼요? 놀라. 막 두려워해, 무서워해. 또 내가 가진 작은 거 귀한데 소중한데 놀라운데 그거 어떻게 봐요? 별거 아닌 걸로 봐. 에이씨,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뭘 해? 아이 뭐 이 정도 기도했다고 뭐가 되겠어? 나 혼자 전도한다고 뭐 내가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어떻게 봐요? 소중하게 안 봐. 그러니까 뭐 귀하지가 않아. 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저 사람이 괜히 그냥 나한테 저러는 거지 뭐 진짜 나를 뭐 칭찬하는 거겠어? 칭찬해주면 칭찬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에이 저 사람 저거 그냥 나 괜히 이렇게 막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순수하게 받지를 못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큰 것은 어떻게 봐? 더 크게 봐. 더 무서워해. 막 더 까무러치고 막 더 도망다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응? 놀라지 말라. 천사가 와서 말하네. 놀라지 말라. 응? 놀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 예수님 살아나셨다. 근데요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까요? 계속 놀라 있을까요? 에? 천사가 놀라지 말라 그랬으면 놀라지 말아야 돼 안 말아야 돼? 에? 놀라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요 여전히 놀랐어. 7절 보세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여기서 뭐라? 몹시 놀라서 떨며. 천사는 뭐 그냥 정상적으로 얘기했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가서 지금 뭐라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전해주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 전해주라. 그런데 가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갈릴리 예수님 만나는 동네 있잖아.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죠.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계신다. 너희보다 먼저.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셔요? 갈릴리.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근데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대화로 들었으면 놀라요 안 놀라야 돼? 안 놀라는데 지금 자기들은요 이게 지금 환상인지 이게 유령인지 귀신인지 막 뭐예요? 막 두려워더라. 이게 지금 몹시 놀라 떨며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그냥 온몸이 떨리고요. 막 무덤에서 어떻게 됐다 그래요? 도망갔다는 게 막 지금 막 기뻐서 막 빨리 가자 이런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탈출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지금 유령 저 귀신 아니야? 저거 다 잡혀먹는 거 아니야? 지금 놀라 있어요. 지금 막 그것도 어디에서? 무덤에서. 무덤 자체만으로도 무서운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 이거는 웬 유령? 우리가 지금 뭐 헛것을 본 게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은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혹시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겠냐? 왜 엉뚱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냐? 지금 우리가 무슨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무덤을 잘못 들어왔나? 어? 혹시 남 무덤에 들어왔나? 그렇죠? 무서워하고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요 막 그냥 야 여기 어디 그냥 나가다가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당황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뭐예요? 예? 예측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 저는 이걸 보면서요. 성경 보면서 요즘엔 다시 깨닫는 게 뭐냐면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해야 안 부활해요? 부활해. 예수님 죽는다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봐야 안 봐요?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예수님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약속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하면 안 돼? 놀라지 말라. 아 목사님 나 이 사람 절대 전도 안 될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 절대 교회 안 온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교회 온대. 놀라 안 놀라요? 놀라지. 내 생각에 올 것 같았으면은 내 생각에 올 것 같았는데 오면은 놀라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은 교회 온다 그랬어. 10번도 넘게 얘기했어. 그러면 와야지. 그럼 온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근데 절대 안 온대. 평생 교회는 안 간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가짜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좀 갈까? 교회 좀 데려가 줄래? 그럼 놀래 안 놀래? 놀라죠. 놀라죠. 나는 기도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막 어느 날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져.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럼 놀라 안 놀래? 놀라. 저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우리 감리교 신앙에 우리 장로교하고 조금 이제 그 장단점을 비유하자면 감리교 신앙에 좀 약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 장로교 그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이제 우리 감리교 신앙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의 약점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악하게 봐.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이 신학의 틀을 짜면서 인간의 뭐 자유의지, 인간의 뭐 네가 뭐 하겠다, 네가 이거 뭐 다 네 결단, 네 인간적인 거지, 네 속에 욕심이지, 네 속에 죄악이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막 열심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요. 뭐 네가 뭐 너 잘 되려고, 네 생각이 뭐. 그러나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의지는 선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선한 의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의지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의 동기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오늘 내가 아침에 조찬 기도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거듭남,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 우리 거듭남에 대한 거 본인 이제 손자 아들이 뭐라 그러죠? 뭐 국가에 뭐 아주 큰 일을 했대. 뭐냐 하니까는 아들을 3명을 낳대.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했대. 뭐야?
그래서 한 사람은 3살, 3, 5, 7 이렇게 딱 조자. 큰일을 했죠. 국가를. 아들을 셋을 낳았어. 근데요, 이 애들이 목사님 어렸을 때 애기 같을 때는요, 뭐 같아? 꼭 애기가 천사 같아. 그냥 웃는 것도 예쁘고 그냥 이런 정말 이 애들이 너무 천사 같다. 그렇죠? 이 아기가 막 보면 다 뭐 같아? 모든 애들이 다 천사. 근데요, 3살, 4살, 5살 되는데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내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성질내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아기 때는 천사 같았는데 3살, 4살, 5살 되는데요, 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아기 때는 뭐같이 보였는데 천사가 지면 이제 커가면서 뭐로 보여 이제? 죄인이야, 죄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싸우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내고, 가르쳐주지도 그렇죠? 그냥. 이게 인간은 죄인이구나. 맞아요, 맞아요. 응?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이야. 야, 응? 이게 좀 몇 살 돼봐. 죄인이야, 죄인. 그냥 뭐. 응? 우리 혜긴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왜 나는 항상 2번째냐. 와, 그러고 보니까 너만 2번째네. 엄마도 첫째고 나도 첫째고 윤희도 첫째인데 니만 2번째냐. 왜 나는 항상 2번째야. 뭘 하면 무조건 자기는 첫 번째로 주래. 그래요? 응? 응? 그래요. 막 성질내. 왜 나는 항상 2번째야. 왜 누나가 첫째고 왜 나는 첫 번째가 될 수가 없냐고 막. 야곱 같더라고 막. 보세요. 인간은 죄인이야. 근데요, 이 감리교회 신앙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빠지는 수가 있어. 잘못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로교회 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God's reign, 하나님이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뭐 의지 그 앞만 있어도 뭐하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통치 이걸 또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인간이 뭐 되겠어 이런 게 또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다가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뭐 힘내고 여기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일하시고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이 부분에 또 잊어버릴 수가 있다. 2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거지 말은. 이해가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100% 우리도 100% 아시겠어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은 없고 행함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2가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열심이 2가지가 다 어떻게 가야 돼요? 다 같이 가요. 근데 이게 2가지가 다 같이 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 제 말은.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노력을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야지. 주님 지혜를 주실 나는 그냥 공부 안 할 테니까 지혜만 달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 제가 근데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요, 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축복도요 하나님의 선택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뭐 제자를 뭐 경쟁했어요? 바울이 뭐 주여 나를 제자로 삼아준다 사도 되게 주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 모세 같은 경우 안 간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겠죠, 가잖아.
제가 하여튼 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 개인적으로 아주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었어. 왜 그러냐면 내가요 눈을 뜨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 얘기를 하나 해주 간증을 해주게 나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지방회잖아, 그렇죠? 지방에 이제 교회 이제 임원들이 싹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제가 이제 서기를 해야 되는 순서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나이도 어리고 이제 지방에 온 지 좀 늦으니까 연급으로는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으로 미뤄주고 다른 분을 세웠어. 근데 제가 이제 내정이 됐거든요. 미리 내정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또 교회 일도 있고 뭐 내가 교구협의 일도 있고 또 이번에 부흥단체가 또 회계를 맡았어. 그것도 제가 총회도 안 가고 막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타구 목사 열방교회 목사님이 단장이신데 집 목사가 해야 된다고 또 하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는 그냥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서기를 하라고 이제 딱 얘기가 됐는데 지방 서기가 일이 어마어마하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미리부터 방어막을 딱 쳤어. 그리고 저 말고도요 우리 그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행정 쪽을 같이 안 하고 늘 찬양하고 다른 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동안 같이 이렇게 뭐 책자 만들고 뭐 상장 만들고 이런 거 거의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감리사님이 몇 주 전에 진 목사가 서기해야 돼. 딱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못합니다. 이랬어. 정중하게 생각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넘어갔구나. 넘어갔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신나게 찬양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 막 그냥 넘어갔구나. 패싱이 됐어. 패싱이 막 좋아가지고요. 좋았어. 내가 한 2주가 지났어. 지난주에 갑자기 그냥 우리 지방 임원들이 이제 어디 또 해외 연수 갔다 와서 와가지고요. 선교부 총무님이 다시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어. 토요일날 딱 전화가 왔는데 진 목사 소개해야 돼. 진작 얘기해야 되나 이제 안 하는 줄 알고 몇 주 동안 기뻐가지고 그냥 주님 막 제자 훈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서 그룹에 목숨 걸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진 목사가 소개해야 돼. 그래서 막 엄청 강하게 무슨 소리냐고 막 그냥 막 대충 끊어버렸어. 근데요, 하여튼 이번 주 이제 이번 주를 보내는데 그냥요 또 전화 오고 또 전화 오고 막 감리사님 전화 오고 막 그냥 전화에 막 제가 막 안 받아버렸어. 안 받아버리고 막 문자 오고 장문의 문자가 오고 막 이게 좀 처음이야. 내가 그동안 이미지는요, 저는 제 이미지는 예스맨이었어. 한 번도 아니 저 말고도 다른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가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학교 출신이 감신, 모건, 협성 모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임원이 감리사, 뭐 총무 이렇게 회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새 학교가 다 한 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뭔 상관이냐, 그냥 다른 학교 사람 하면 어떠냐, 그냥 막 버텼어. 계속 버티고 그러는데요. 막 전화 안 받고 막 시위를 했어. 감리사님 전화. 그런데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막 젊은 목사님한테 전화가 막 오고 막 또 이렇게 목사가 이거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또 정보를 알아보니까 저는
내 생각으로는 잘 들으세요. 내 생각으로는 다른 목사님들이 나보다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학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출신이 달라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분들 하면 된다. 넘어가라.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전에 했던 분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하면 그 전에 했던 분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내 생각대로 돼야 안 돼? 만약에 내 생각대로 다른 분이 하기로 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내가 안 하면 내 전에 했던 사람이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또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전에 하신 이제 서기 목사님이 이번에 부흥단에 또 서기 되셨어. 저는 회계고. 근데 그분이 지방 서기까지 또 하면 서기가 몇 개야? 2개가 되잖아. 이게 너무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니면 전전서기 뭐 이제 내가 안 하면 이제 윗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피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전화해서 뭐라 그랬을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돼. 운명으로. 그래서 내가요. 어제 밤부터 생각한 게요. 꼭 그런 거 있죠. 이게 도망가려고 그러고, 근데 어제 감리사님과 다시 통화하면서 진 목사 이번에 안 하면 2년 뒤에 또 해야 돼. 또 하라고 뭐예요? 또 전화와. 그럼 그때 또 뭐 해야 돼? 그때 또 안 한다고? 또 도망 다녀야 돼. 내가 깨달은 게 그냥 할 때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저는 그냥 쉽게 넘어갈 이게 내 생각으로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막 집사 되기 막 힘들죠, 그렇죠? 부담되죠? 도망가도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도망가도 시킨다니까. 제가 부흥단 서기할 때 총회 안 가는데 그냥 내가 서기로 돼 있더라니까. 부흥단 이번에 회개도 안 갔는데 나보고 회개라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 지방회를 안 가려고 그랬어. 명분을 만들려고 이게 집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안 가려고 그랬더니 지방에 성도들만 보내고 왜 가면 내가 뭐가 되니까? 서기가 되니까. 근데 내가 문자가 와서 진 목사 그냥 강제로 시켜버릴 거야. 막 그냥 그러면 이제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없는데 막 시키면 오히려 더 망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하고 오늘 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다 받았어. 와, 일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저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홍규 집사가 바빠지게 생겼어. 홍규 집사가 일이 많아지게 생겼어. 집안에 지방 PPT도 홍규 집사 다 만들었거든요. 책자도 만들어야 돼. 목사님 많이 도와주시는데 혹시 교육자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아주 지방이 난리가 났어. 진 목사가 거절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쉽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게 돼안돼? 안 되는구나. 이게 딱 학교 배분에서 딱 걸린 거야. 만약에 같은 출신이 정부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없는 거야 아무도. 제가 학교 대표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이제 학교 욕을 먹는 거야. 할 수밖에 없는.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뭐를 만나? 풍랑을 만나죠. 제비를 뽑아왔는데 누가 걸려? 요나가 걸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도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도 하나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운명적으로 이거는 이게 내 힘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늘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2년이 후딱 갔으면 좋겠어. 2년이야 딱 2년. 한 번 하지 2번은 안 해요. 2년 동안 제가 지방 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부흥단 회계도 맡고 제가 지금 교구협의회 부서기까지 지금 3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무슨 말이냐?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도 있지만 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세상이 내 뜻대로 돼야한데 안 된다니까. 이걸 깨달을 거야. 오히려 내가 내 뜻대로 됐으면 야, 저 봐라 이게 내가 그냥 벌벌 날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2년을 기획했거든. 내가 이게 순서만 와봐라 내가 넘긴다. 근데요 그냥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렸어. 한 2주 동안은 행복했다니까 이게 넘어간 줄 알고. 근데 일주일 만에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요 깨달았어. 예수님 부활한다고 하니까 돼야 한대요? 부활돼야 한대요? 부활돼.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다니까 오셔야 안 오셔? 오신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내가 이 가양지를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러면 부흥될까 안 될까요? 된다니까.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보내준다니까.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거 뭐야?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 에? 먼저는 우리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래도 선택은 받은 거구나. 이거 내가 뭐 빼도 박도 할 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먼저 받는 거야. 선택받으면요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 모세가 제가 이번에 모세를 많이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그러니까요. 모세가 아멘 그래요? 에? 아멘 그래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도 입이 뻣뻣하니까 하지 마라 이래요?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냐? 네 형이 말 잘하지. 제가 이번에 아주 솔직히 행정하고 막 주원에 좀 이게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내 주변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진 목사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막 옆에서요 고맙더라고. 그래도 내가 막 좀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지니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네 형이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아멘해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 하라면 해야지 뭘 말이야. 가래면 가. 그때부터요. 이제 모세가요. 이제는 왜 날 시켰냐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순종해요. 제가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번에 큐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뭐야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이해가십니까? 아버지 뜻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뜻대로. 그럼 아버지 뜻이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네?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냥 너무 쉽게 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내가 속에 막 불평불만이 많았겠어. 에? 이거 하기 싫은 건 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 막 짜증나고 그쵸? 에? 막 내가 화가 났을 텐데 내가 내 힘으로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진짜 용을 쓰고 힘을 썼는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그냥 2년 동안 불평불만이 들 것 같진 않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어. 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운명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우리 올로 사모님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딱 올로 목사님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남자랑 결혼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결혼하라 그럽니다. 올로 사모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어. 처음 만나고 두 번째 가서 결혼합시다 이랬다니까. 응?
이게 일방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래? 아멘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냥 결혼했다니까. 남들은 뭐 결혼하느니 안 하느니 막 이 사람 맞느냐 안 맞, 막 그렇잖아. 결혼 날짜 잡아놓고도 내가 이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잖아. 살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내가 결혼 제대로 한 거 맞나? 근데 원로 사모님 뭐라 그래요? 다 한번 만나보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 사람이 네 사람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거를 뭐 아니라고 그런다고 뭐 도망간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소개팅 100번을 했는데 50번째 만난 여자를 100번째 또 만났대.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만났는데 전에 만났던 여자를 또 연결돼서 또 만난 거예요. 소개팅. 알고 이 사람이 또 왔네. 옛날에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뭐로? 운명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번에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어. 진짜 제가 진짜 머리 많이 썼다니까. 내가 온 힘과 에너지를 써서 제가 굉장히 오래 바빠요. 부산을 5번이나 3박 4일 갔다 와야 되고요. 5월달에 성지순례 갔다 와야 되고 6월달에 태국 가야 되고요. 그게 뭐 이게 뭐 눈에 들어와요. 근데 야 어떡할 수 없겠구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런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냥 오늘 잠깐 예배 잠깐 눈 일어나면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봐. 내일 이제 지방의 리허설을 제가 다 해야 돼. 이번에 이제 공항교회 주일날 가면 제가 그 앞에서 전부 다 이제 진행을 해야 돼. 감리사님하고 둘이서.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운명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또 이게 서기가 그냥 서기만이 아니라 젊은 목사님들을 또 끌고 가는 또 리더예요. 참고로 저보다 다 나이가 많아요. 한 명만 나이가 어리고 다 나이가 이분들을 제가 끌고 가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끌려가는 게 좋지 저도 끌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하실 수 있다는 거, 내가 도망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요. 이게 뭐냐. 그러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응하시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교회를 전도서고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를 작정한다면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반대로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또 내가 아무리 안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 안 돼? 된다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 오면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우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때가 되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일을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주님이 끝까지 강권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망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